이번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영화나 오페라 또 음악회 이런 것들이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번 이번에 다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멜 깁슨이 감독했던 The Passion of Christ. 실은 좀 너무 피가 많이 나와서 잔인해서 옛날에 참 눈을 가리면서 봤는데 이번에 한번 좀 자세하게 봤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는 장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장면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 눈물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생각하기에 충분한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눈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지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어디선가 얘기했다 이러는데 실은 시편 8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에게 이르러서 이 내용이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성경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우리 사람으로 적용하면 이게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를,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에요. 영어로 보면 You made him, 하나님께서 him, 예수 그리스도를 lower than the angels,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lower, 낮게,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짐작하는 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공격하는 비판하는 내용이 되겠죠. 아니, 천사보다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냐고 하는 바로 공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어떤 면에서 인정합니까? 천사는 불멸이에요. 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죽습니다. 천사는 시공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는 시공의 한계를 철저하게 받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님도 죽음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과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통치의 완성을 선언하신 그분께서 육체의 한계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자체가 실은 수치입니다. humiliation.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고 죽으셔야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라고 얘기해요. humiliation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죽음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천사보다 하나님께서 낮게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 다음에 다시 같이 읽을까요? 지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낮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그 위치에 오르셨는데, 당연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보기에
아직도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을 꿇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둥실둥실 천사와 같이 하늘에 떠다니고 싶지만 실은 우리의 현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발붙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발은 지금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있는 것이죠. 마음은 천국에 떠나다니고 싶지만 실은 오늘도 우리 앞에 현실은 나를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가정은 여전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부부싸움도 하고요. 여전히 우리의 일터는 전쟁터이고 같이 예수님을 섬기고 한 교회에서 섬긴다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참 희한한 갈등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아직도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현상들이 여전히 우리의 현실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이 삶 속에서도 실망을 갖고 상처를 받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처 받을 때뿐만 아니라 상처 줄 때도 많죠. 우리 성도님들은 맨 상처만 받은 것 같은데 실은 상처 주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I guarantee 합니다. 계속해서 실망할 겁니다.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계속 실망할 것이 분명합니다.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받아들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다가 들키면 콜로시움에서 잔인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 사자밥의 먹잇감으로 던져집니다. 더 잔인하게는 로마의 길거리를 밝히는 횃불의 불쏘시개로 쓰여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가지고 있는 가산이나 직업을 빼앗기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히브리서를 받아들은 성도들에게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첨사보다 잠시 낮게 여기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래서 만물이 당연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히려 핍박과 어려움과 손해와 답답한 상황 속에 갇혀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나는 유대주의로 다시 갈 거야, 나는 예수 이제 더 이상 안 믿을 거야 하고 배교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때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지금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장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같은 맥락이에요. 3장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좀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시지,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이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무슨 이게 대책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떡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무턱대고 바라다 보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는 질문을 틀림없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해 보신 분은 알아요. 앞이 콱 막히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다른 옵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바라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생길 것 같고 이런 거 황당한 얘기가 어딨냐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를 바라보는 이 일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한쪽 눈 가리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소위 이 블라인드 스팟, 데드 스팟이 이 20, 30도의 각도가 우리의 시야에 시각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생길 것 같죠. 예수님 바라다 보면 그게 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이전에 못 봤던 시각이 딱 생기는 거예요. 감옥 안에 사는 두 죄수가 한 사람은 쇠창살을 보고 신세 타령하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실패한 인생을 사는구나 하고 절망하면서 삽니다. 근데 또 한 죄수는 쇠창살 넘어 밤하늘의 별을 보고 삽니다. 잠시 후에 자유롭게 되어서 감옥 밖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뭘 바라보느냐가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고 오늘 대하는 태도와 생각을 바꿉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현실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부부 문제가 있잖아요. 아직도 말 안 듣지 않는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비즈니스 오너인데도 내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 나라로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갑갑한 답답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인플로이는 인플로이대로, 인플로이어는 인플로이어대로 갑갑한 상황. 정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이 질서 정연하고 형통한 일은 왜 일어나지 않냐고 맨날 왜 우리는 갈등과 답답한 속에 살아야 될까? 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심각하게 히브리서를 받아들은 그 성도들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들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배교의 위협이 있었을 때 히브리서 저자가 준 처방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거 하면 무슨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 다음 달에 렌트비가 생기냐, 우리 집 몰개지가 생기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순종하면 안 보이던 데스팟이 열려요.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이 나한테 생겨요. 걱정, 염려, 혈압 오르고 스트레스 오르는데 하나님 바라다 보면 이전에 못한 새로운 시야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분명한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죽을 것 같은데 살 힘을 주세요.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바라다봐야 할 예수님이 누구냐? 9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대신. 왜 그 죽음을 맛보는가의 답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The author of our salvation. Author of our salvation. 이 author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르케고스예요. 나중에 히브리서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다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 주님이 온전해지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 전에는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았구나, 불완전했구나.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부족한 점이 채워지면서 완전해지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전에는 도덕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면서 완벽한 인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통하는 말이에요.
철도 없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철이 좀 들었다. 이건 우리에게 통하는 말이지,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는 부족했고 이전에는 연약했는데 이제는 완전해지고 강해졌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합당하도다가 저게 힌트예요. It is fitting, 딱 알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아 그 고난 받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의 대표 주자로서 죄값을 치르는 일에 perfect fitting, 이제는 고난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perfect fit, well fit 되었다는 뜻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목회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거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람이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야 되지만 체력적으로도 강인해야 되고요. 거의 잠을 자지 않고도 피곤치 않고 달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전혀 문제 없고 철야 기도를 해도 그냥 계속해서 에너자이저 배터리 같이 계속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뭐 사람들 수많은 뭐 험담을 하고 공격을 해도 까딱도 안 하고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목회할 줄 알고, 뭐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감정적으로 다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완벽한 남편이요, 완벽한 아빠요, 완벽한 목사요. 그게 난 목회자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헌신을 했지만 정말 이 신학교 가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던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좀 빠져나갈까, 목회자 안 됐으면 좋겠네. 근데 어쨌든 목회자가 돼가지고 또 30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그 매사추세츠 에머스트에서 이렇게 하는데, 실은 뭐 부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제가 30살에 목사 안수 받고 담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전도사로서 이게 풀타임으로 3년 딱 배우고는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회를 뭘 알겠습니까?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좀 계시지만 30살 전도사보다도 나이가 어린 나이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리 충돌 저리 충돌하면서 목회하는 그 현장이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자괴감이에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목사 돼서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목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상처를 주었는데 상처 안 받고 가야 되는데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막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닌가 보다. 막 그러면서 자괴감까지 느꼈을 때, 제가 목회했던 게 한인교회가 저희 교회 하나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한국 분에게 상담을 청할 수도 없는데 미국 교회를 빌리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필립 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너무너무나 인자하시고 이제 내년이면 은퇴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평생 목회하셨던 베테랑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때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 이름을 필립이라고 지은 이유가 그 목사님 이름이 필립 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고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어쨌든 최후의 방법으로 그 목사님 사무실에 노크하고 들어갔어요. 그냥 내 생각에는 그 목사님은 저 얼굴만 봐도 왜 들어왔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반기면서 막 그 티 만들어주면서 마시라고 하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뭐 주절주절 그 앞에서 얘기하는데, 뭐 목회의 그런 신음을 다 내려고 하면서 결국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길을 갔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하고 있다고. 그게 목회자라고. 그게 목회라고. 그게 목회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안심이 되고요. 내가 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그 말에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야. 목사는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인해야 되고, 아무리 칼로 찔러도 안 아픈 척 해야 되고, 섭섭하지 않은 척 해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목회라는 거야.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는 그 목회 현장을 경험한 너야말로 이제는 목회할 때가 됐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고 왜 죽음을 맛보아야 했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바로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고 그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11절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입니다. 구원받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ESV 영어 성경에 이걸 우리 한글하고 똑같이 번역해서 all have one origin, 한 근원에서 왔어요. 근데 NIV가 의역을 한 건데요, 의역한 게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Of the same family.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야. 한 근원에서 나온,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 그 같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나온 형제들이 그렇게 다르냐, 이런 말 할 때 맞아요. 한 family, of the same family. 우리가 그 한 가족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생, my brother, my sister 라고 부르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그래요. 부끄럽지 않대요.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실은. 우리 부모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부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자기는 지금 공부하고 박박사인데 깡촌에서 논밭 팔면서 자식 공부시킨 부모님이 서울 상경하고 미국 유학 오는데 방문했는데 교회도 안 데리고 오고 부모님 소개 안 하는 사람 가끔 만났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출신이 들통날까 봐 부끄러운 거예요. 교양이었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새카맣게 타고 다른 부모님 같이 근사하게 양복 차려입고 무슨 굴지 기업의 회장님 같이 보이는 그런 부모님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니까 소개 안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운 형이 있지 않나요? 아유, 제 동생이에요 하기 부끄러운 적 없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2절 13절인데 이것은 시편 12편, 시편 18편 그리고 이사야 8장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12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의역할게요.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주를, 하나님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바로 이 안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배하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셨던 에드 클라우니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예배가 뭐냐? 예수님과 더불어 사이 바이 사이 써가지고 찬양하는 거래요. 그게 예배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앞에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 부르는 것 같은데 실은 예배는 예수님과 사이 바이 사이로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하고 옆에서 노래 부르면 자기도 괜히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유튜브에서 찬양 듣다가 막 따라 부르면 자기도 잘하는 줄 알고 나도 앨범 하나 낼 거야 하고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가끔씩 나오는데, 성가대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잘하는 솔리스트 옆에서 따라 부르면 자기도 잘하는 것 같고 쉬워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거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찬양하는데 옆에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보세요, 또다시 볼지어다. Behold. 뭘 보라요? 나와. Here am I. 내가 여기 있어요. Here am I.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The children God has given me.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외아들 독생자 나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동생들 your children 같이 서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흐뭇한 표정을 지면서 우리 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창시자된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누구냐? 여러분의 큰 형님이고요.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큰 오빠예요. 약간 기분이 이상하지만 예수님 오빠라고 불러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래서 헤이 시스터라고 우리를 부르기에 내 동생이라고 부르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대. 나는 별 사람이 아니야. 난 별 중요하지 않아.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나는 우리 가족에게서도 제일 말단이야. 나는 부모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었어. 혹은 우리 베델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내 이름도 모를 거야. 나는 최근에 등록했어. 나는 뭐 교회 오래 다녔지만 목사님하고 인사 한번 악수 한번 하지 않고 그냥 몰래 왔다 몰래 가서 아마 목사님은 내가 없어져도 누가 없어졌는지 모를 거야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my brother, my sister라고 부르기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젊든지 나이가 드셨든지 건강하든지 아니면 지금 암투병 중이시든지 교회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관록을 쌓아오셨던 분이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방금 등록하셨던 분이든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박박사이시든지 아니면 아직도 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한 초등학교 출신이든지 인류대학을 나오셨든지 아니면 저처럼 동방대학을 나오셨든지 doesn't matter. doesn't matter.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다. We are of the same family. 한 가족이래요. 한 근원에서 나왔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격을 갖춰서 드디어 정상에 오른 내 땀과 수고의 결정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같은 가족으로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나의 형제라고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Here I am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My brothers and sisters Here we are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흐뭇하게 자랑스럽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바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님 바라보다 보면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그 예수님 바라다 보면 죽었을 것 같은 자들이 다시 어디서부터 얻는 힘인지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 바라다 보면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아주 정말 불필요한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우리 가족이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내 형제야 하면서 우리의 자긍심을 살려주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마치 코로나 숲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우리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로드맵을 제시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넉넉히 이 상태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